날마다 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9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할렐루야. 월요일 아침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안천교회 성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여기 12장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닷새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이 사건의 내용이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흉흉해지고 힘들어질수록 사람들은 정치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의 생각과 이념 또 이익에 반하는 정치인과 그 당은 사람들이 결사항전을 벌이며 반대하기도 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과 또 생사와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건을 보더라도 정치와 권력욕에 사로잡힌 군부가 시민들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억제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이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버려가면서 희생하고 시위하고 있는 것도 다 자신들의 생각과 또 마음을 주장하기 위한 모습입니다. 2000년 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박해와 통치 아래에서 큰 고통을 받아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 역사의 기억을 갖고 있지만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처지와 상태를 바꾸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으며 인기가 높아진 예수님은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에 딱 좋은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튿날이라면 언제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튿날이라는 것은 마르다의 사건 이후에 그 다음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자인 요한은 마르다의 사건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연관시키면서 의도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이 곧 죽으심과 죄의 해방, 그리고 부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호산나는 나의 세이비어스, 곧 나의 구원자, 구세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구원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고 죄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 그리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찌 보면 13절에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이 종려나무의 가지는 대추, 야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수려하게 뻗은 아름다운 외형 때문에 영광과 아름다움, 기쁨과 승리 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전쟁 영웅이나 국가의 원수급의 행사에 사용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이 등극하는 이 즉위식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화려한 전차나 말, 그리고 병사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어린 나귀를 타고 그것도 천천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왕의 즉위식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언급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모습입니다. 스가랴는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과 순결함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와 온 세상을 향한 사랑과 겸손 그리고 평화를 주러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하지만 환영하는 인파 속에는 환영하지 못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주의를 외치고 외식하며 그에 따른 지위와 인기를 예수님에게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눈의 가시와 같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넣었고 닷새 뒤에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 십자가형을 받게 만듭니다. 제자들 또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은 무엇일까요? 12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듣고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보고 듣고 이해했어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우리의 상황이나 모습을 더 낫게 바꾸려는 유대민족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구세주이며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다.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나사로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세속적인 통치 개념의 메시아 등극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왕의 등극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통치를 하러 오는 세속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을 주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한 왕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진정한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은 후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한 사실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종려주의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모습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